중국의 공자가 생전에 가장 싫어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예의 없는 사람과 향원이었다고 합니다. 향원이란 겉으로는 정의롭고 바른 말 하는데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자는 잠시 공직에 있었을 때 향원들을 죽이라 이런 아주 살벌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원과 같은 사람, 입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한 척 하는데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없다 보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는지 아닌지 좀 분명히 해달라, 그러한 요구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사실과 달라요. 주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시느냐? 그 다음 읽어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주님은 입으로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로 그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그걸 입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행함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증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그가 기록한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만 로마서의 사역 소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자체가 자신의 사역과 복음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로마서 본문 16절 보시면 이 은혜는, 즉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이라 그래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역했다고 밝히면서 그 목적을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제사장이라 말하고 이방 성도들을 제물이라 말하는 건 물론 비유적 표현이죠. 바울도 실제 제사장 아니고 이방 성도들도 실제 제물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죽여서 드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땐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도록 이끄셨을 땐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방인을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드리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사만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제사 자체가 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냐? 본문 다시 보시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제물,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죠.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 종종 칭의, 성화 말하지 않습니까? 칭의는 구원이고 성화는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성화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요? 좀 분위기를 엄숙하게, 분위기가 좀 엄숙한 사람이 되고 행동을 아주 무겁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럼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성화의 길, 거룩해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모습을 지니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된 나를 날마다 죽이고 그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매적하고 이런 식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거룩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흔히 대한민국 교회는 칭의는 넘쳐나는데 성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다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없다,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성화되어야,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굉장히 떨리는 가슴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화는 구원 이후에 어떤 부수적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원리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이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5절은 이걸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택하신 것,
예정하신 것 같은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즉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거룩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을 같은 의미로 말했어요. 한 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랬고, 그걸 말을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구원과 상관없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때문에 교인에게 성화가 없다, 성령에 의한 순종이 없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좀 구원의 과정을 착각하고 있다, 이 말밖에 안 돼요. 우리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성령에 의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제 제사장의 사역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걸 제사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본다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인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것을 점검한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제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점검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받을 제물이냐 아니, 점검하는 게 뭐야? 딱 한 가지예요.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레위기 제사 규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성경이 정말 계속 반복해서 흠 없는 제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한 번제의 경우도 레위기 1장 3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1장 10절도 말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역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 다음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3장 1절 보시면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3장 6절도 마찬가지죠. 그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역시 흠 없는 것으로.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다른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제사에서 전제되는 것은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입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제사로 드려질 수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역시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린다면 반드시 그가 드리는 이방인 제물이 흠 없는 것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바울이 왜 그렇게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들마다 너희들 흠 없어야 된다, 흠 없어야 된다, 이거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흠 없어야 된다 원하노라, 소망해요. 5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도 말합니다. 1장 22절,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흠 없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말합니다.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기 흠 없는 것을 책망할 것이, 말만 바꿨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흠 없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말해요. 아까 읽었죠?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해. 흠이 없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말합니다. 1장 4절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여간 서신서 보내는 교회만 너희들 흠 없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흠 없는 사람이 되도록 사역했고, 교회를 떠난 뒤 편지를 보내면서도 흠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소망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그래야 자기가 드리는 이방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흠없는 제물이 돼야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 그랬으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과 흠없게 되는 건 일맥상통하는 말이겠죠? 예, 맞아요. 사실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에베소 1장 4절 보시면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되는 걸 같은 의미로 붙여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 3장 13절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함과 흠이 없게를 같이 붙여서 말해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같은 의미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럼 흠이 없게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의미라면 역시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흠이 없게 되겠죠. 같은 말이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일까요? 짐승 제물의 경우는 몸에 상처나 장애가 없는 그런 온전한 짐승을 말하는데, 뭐 사람의 경우도 그런 것 아니겠죠? 몸에 상처 없고 문신 없으면 흠없는 사람, 뭐 그건 아니겠죠? 사람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냐?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말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정의고 악의 정의예요. 그런데 순종이란 주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말하고, 불순종이란 주의 뜻에 맞추지 않고 엇나가는 것, 즉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주의 길로 나가지 않냐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둘은 같은 의미죠. 결국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순종이 거룩하게 만들고 순종이 흠이 없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사역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흠이 없게 되도록 사역했다는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사역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같은 의미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두 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라 말합니다. 15장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그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또 1장 5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말해요.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관건은 순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성화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흠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고 계속 영적 싸움 이기며 순종하면 주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성화의 길, 거룩함의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읽었던 구절들, 거룩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강조하는 구절들을 다시 보시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즉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 마지막으로 구원이 판결나는 날, 우리가 주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설 것을 소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언젠가요?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날, 구원이 판결나는 심판의 날에 우리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마찬가지죠. 흠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이 언젠가요? 주님 재림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이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완성의 날에, 구원이 판결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책망할 것 없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계속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너희 구원이 판결나는 그날에 반드시 흠없는 자로, 성화된 자로 주 앞에 서야 된다 강조할까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판결하는 그날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니까 강조를 하지, 없어도 상관없다고 왜 강조하고 소망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이 말합니다. 아까 읽었죠. 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같은 말이죠, 주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뭐냐? 그 다음 23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소망이 뭔가요?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22절, 23절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돼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 거하면 결국 그 소망대로 주 앞에 흠없는 자, 거룩한 자로 서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결국 그 소망대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서 구원의 소망을 성취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 구절은요,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을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판결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 강조하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흠 없는 자로 빛들로 나타나고 말씀을 밝혀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흠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구원이 판결나는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흠 없는 자,
거룩한 자 되어야 바울이 마지막 심판 날에, 구원이 판결나는 그 날에 그의 사역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빌립보 교인들이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서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 날에 지금까지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과 전도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마지막 구원의 날에 이 날까지 전도한 게 다 헛수고가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주님이 판결을 내리시는데 너희들은 이쪽이다, 다른 데로 보내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거룩함의 성화는, 흠없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은 다 같은 의미죠.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별개의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판결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네, 내가 행하는 것이네요. 아니요, 이것이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이기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이끄십니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도 그 앞에 12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혹 그렇게 오해할까 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요.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순종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까 읽은 15절 16절 말씀, 흠없는 자가 돼서 마지막 날 내 모든 게 헛수고가 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라,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로마서 7장 8장이 그렇게 강조하듯이 내 능력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은혜입니다. 순종, 성화, 흠없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 다 성경이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같은 의미인데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부수적 요소가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부수적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필수 과정이고 구원을 결정짓고 구원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 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행동이죠. 불순종들 다 버리고 죄악된 것들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2절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말씀 사모하고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해야 되느냐, 그 다음 2절 보시면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동의하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믿음.
성화되고 흠이 없게 되는 믿음, 온전해지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마지막 날 가라지로 판명되는, 넌 양 아니고 염소다 판명되는 가짜 믿음입니다. 성령이 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